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두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전체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붙잡혀 살아가고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시대에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랑을 확인하도록 설명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중에 이사야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두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성이 임신을 하면 유독 이것저것을 많이 가립니다. 그렇죠? 음식은 물론이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태교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임신한 어머니가 왜 그 태교를 합니까? 여러분, 태교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커피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커피가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절제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내가 세상에 즐기던 것들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엄마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예, 이미 답을 드렸죠. 그 아이를 위해서. 특히 태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뽕짝만 들어서 신바람을 나던 그가 어느 날 교향악 음악을 들어서 교향악 음악실에서 그 음악을 듣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인격은 되게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갖추어서 좋은 성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기를 바라여서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뽕짝이 음악을 마다하고 1분만 들어도 졸음이 오는 그 경음악, 교향악을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향악을 전문했던 그들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음악을 자장가로 표현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기준으로 보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우리 교회의 반주자를 통해 가지고 교향악을 클래식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도 굉장한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저의 인격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쨌든 태교를 해가면서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태교 음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엄마는 아이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의 온전한 인격 수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자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바람과 다르게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좋지 않는 행동이나 말들을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해주고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자녀가 나름대로의 꿈과 가능성을 갖고 계획한 삶을 성취하도록 서포트해주는 것, 그것을 잘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아무리 잘못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인생을 턴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소생하는 힘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낼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는 이미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이미 있었다면 나는 이미 대박 맞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대박 맞았습니까? 대박 맞았습니까? 대박 맞은 사람은 더 대박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았으면 다른 것을 위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대박 맞은 인생이란다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족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여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안 만난 자입니까? 그도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착각이 다 부서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만나면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시작.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설명하고 있죠. 먼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시합니다. 부르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망가진 영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새 영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타낸 말씀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구하시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네, 그 홀로 되어 있는, 애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가 동산에 홀로 거닐어 있는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아내 하와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심을 보이신 겁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 또한 사랑이십니다. 또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가정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하여 인도하시는 모든 것도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징계를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참 생명을 얻고 인생을 평안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시며 끝날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시간들을 사랑으로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 성경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해 놓은 연애편지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연애편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잘 고이 모셔놓죠. 그렇죠? 한 주 갔더니 이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읽을 수 있냐 해가지고 잘 고이 모셔놓고, 그리고 주일 올 때는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자 갑시다 해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보아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조용히 한번 손 들어봐요. 실질적으로 한 주간 내내 성경 말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인격에 표시가 될 것 같으니까 오른쪽 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예, 읽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셔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세세한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증거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말씀을 비롯해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죄악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바벨론을 거쳐 바사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을 거쳐 바사에 이르는, 바사의 통치하는 왕에 이를 때까지 혹독한 노예 생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긍휼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베풀어서 이들을 당신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다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의 길을 세워놓으신 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택된 통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요.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어떤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마다,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랑으로 분명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1절. 그죠?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주러 보내실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은 적자생존이란 말을 적용한다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현실에 잘 적응하여 견디는 자만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업장이나 직장들이 견디고 버티는 일에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견디는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기업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업을 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자 생존을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강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강한 것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식이 풍성한 사람, 이론과 상식이 풍성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한다면 권세입니다. 그죠? 아무리 가물어도 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승리의 조건은 뭡니까? 돈과 지식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춘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땅땅거리며 큰 소리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강함이 부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 지식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권세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에 포함되어 있고 성공이니 출세니 하는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이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기준 따위로는 측량할 수조차 없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 모자람을 꾸짖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바로 왜 너는 가진 것이 없느냐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흉측한 모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신다. 조용하게 그를 품어 안으시고 그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인격을 갖춰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면 3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씀한 정의는 바로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진리로서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갈대가 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갈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일상의 답입니다. 등불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랬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어서, 여러분을 태워서 누군가를 도와줍니까? 누가 밥 굶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도 지금 살기가 팍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 안 계셔 보셨구나. 아, 그런 중에도 나눠 먹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 먹기에도 부족한데 어찌 내가 너까지 신경 쓰겠느냐 하고 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망가지도록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저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끄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말인가요?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를 사랑하여서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부모를 만난 것보다도 쾌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감격되어져서 그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분이 계시는 곳이 나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고 그런 자가 아니라 빛나고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 전 3절에서 보았듯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연약한 갈대가 그조차도 상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들었거나 꺾여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 때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조금 전에 설명하였듯이
바람 앞에 쓰러져 가거나 이제 촛농에 닿아야 꺼져가는 등불이라 말은 매우 연약한 가운데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하염없이 꺼져만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약 없이 견뎌야만 하는 우리의 상태인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존재를 우리 주님은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로서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그냥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록 하찮을지라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인자하심으로 표현된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에서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을 물론 부르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부으신 거니까 예수님이 부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의로 너에 포함된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 자입니다. 정기수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기수가 예수님이 돼. 자칭 예수가 돼가지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망가진 나를 철저하게 주의 사랑으로 공급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불렀은즉 우리를 불렀으니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갖추지 못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꺾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는 한 어둠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모자란다 할지라도 모자란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 성공한 자의 반열에 세워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힘들어온 이제부터는 살아가라가 아니라 나에게 힘에 의하여 너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내용이 오늘 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의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마음입니다. 이거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런 일생을 사셨습니다. 어떤 약한 자나 병든 자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흑암에서 헤매는 자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당당히 일어서도록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12년 혈루병 앓는 자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된 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 모든 생명력을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연약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미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바뀌어진 인생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진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면 찢겨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금 동산에 거닐도록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이미 보셨듯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종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죠. 내 마음은 어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누구죠? 내가 선택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 안에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되리라. 여러분,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심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 세상의 정의를 베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망가져버린 인생을,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내일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동산에 거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길고 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쳐버리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어야 될 그런 마음에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을 새롭게 했지 않느냐. 이 사랑을 확인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바꾸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스승이요, 제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서요, 돌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5냥에 팔아라. 다만 그 돌을 절대로 팔지 말아라 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튿날 제자가 스승에게 그 돌을 받아보니 정말 한 냥의 가치도 안 되어지는 짱돌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어디에도 흔하게 있는 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 숙제를 하기 위하여 그 돌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이 돌은 5냥에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돌을 유심히 보더니 5냥에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스승이 이런 대로 절대로 팔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승은 또 제자에게 그 돌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100냥을 부르고 팔아라. 팔되 절대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가 어이가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돌을 유심히 보더니 100냥을 선뜻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팔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스승은 그 돌을 1000냥을 부르되 이번에도 팔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의 지시에 따라 1000냥을 부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비웃고 이상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눈빛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무슨 돌 하나에 그렇게 그 값이나 나가느냐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체적인 계산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1000냥에 선뜻 사겠다고 했지만 스승이 시킨 대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래? 그 사람들은 5냥, 100냥, 1000냥으로 왜 살려고 했을까요? 짱돌이라니까요. 짱돌. 드디어 이 스승이 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깨닫느냐? 사실 이 돌은 가공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비싼 보석이란다. 그런데 그 값진 보석도 5냥의 눈을 가진 사람은 5냥 정도에 사겠지만 만약에 10냥을 달라 했으면 그 사람은 사지 않았을 거다. 또 100냥에 만약에 100냥을 준다 해서 100냥에 살려고 했던 사람은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살려고 했지 1000냥을 달라 했으면 사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1000냥 이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0냥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분명히 그 돌을 살려고 했던 것이다. 아까도 말씀했던 여러분이 말씀했던 뭐예요? 그 가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가 되는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랑을 아무리 증거해 드렸음에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찮은 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마음에 따라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삶 속에 귀중한 것도 다 꿈 같고 지나가고 나면 헛된 것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자비와 긍휼로 보시고 인격으로 대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를 큰 사랑으로 보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선생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이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선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비와 긍휼로 보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시며 돌보고 예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살려내 보십시오. 비록 코로나로 힘겨운 요소가 우리 삶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사랑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입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권세, 힘, 지식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마음으로 읊어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막혀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